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해요. 예수 안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 왜 예수 믿었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남은 게 뭐냐? 예수밖에 안 남았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예수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 제가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이분의 책을 꽂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책을 만지고 지나가는데 한참 만지고 지나가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글을 쓴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모든 신학이 한 절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또 기독교 진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는 말씀을 우리말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로고스 그러면 대략 감이라도 잡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말, 언어, 이거와 로고스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인데도 또 다른 마땅한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옛날 번역, 오래된 옛날 번역에 보면은 도라고 번역해요.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도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도가 있으니라. 옛날 번역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장 근접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분의 존재 양식,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로고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될 텐데,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될 건데,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정의를 갖춘 인격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육체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의 정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깃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몸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를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이러면 될 걸,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d, 그냥 영어로도 다른 번역이 없으니까 the word,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became, 되었다. flesh, 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 이게 좀 피곤하잖아요. 이 고깃덩어리는. 고깃덩어리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누가 꼬집으면 아프고요, 이게 좀 상처가 나면 이게 썩고요, 또 피가 나고요.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플래시,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성격, 이 성품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얼마나 아픈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가,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죄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친히 몸에 담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좀 영어로 성육신 이렇게 이름하거든요. 네, 성육신, incar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왔던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육신.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인카네이션,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간 사건,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낮아지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높은 것이, 가장 높은 것이 낮아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 높여 주셨지만은 나는 다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야만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인간에까지 내려와야만이 인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생각하면 50%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50%쯤 인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일은 한글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인간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파라독스, 이건 좀 파라독스는 모순이라는 말로 번역하기 어렵고 역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진리들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믿어야 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우리가 다 깨달아야만이 믿겠다 하면은 거의 성경을 모르고 말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동정녀 몸에 탄생하셨을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범죄의 흔적들이 하나도 예수님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이 아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게 신비한 진리가 내 것이 되는데 이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 믿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나팔관에서 만날 때에 피가 형성이 되고 혈액형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막이 씌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피가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3주 만에 인간이 된다, 뭐 6주가 돼야 된다, 이런 다 허황된 얘기들이죠. 탁 만나는 순간 피가 탁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이 탁 씌워져요.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난자를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죠. 자궁을 빌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피가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에 이런 어떤 우리가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심지어는요 성경의 이쪽 말씀과 저쪽 말씀이 모순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논리가 모순이지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면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이 내 인간의 모순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차원에서 모순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게 보게 된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성경 내 논리에 안 맞다고 그래서 내 이성에 내 경험에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은 진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육신이 뭔가? 성육신이 뭔가?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건 기독교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완성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기독교는 낮아지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가정에 들어가셨어요. 그 가정에 종이 있으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손님이 없으면은 동행인 가운데 비교적 낮은 사람이 자기 동료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낮에 누가 더 높은 자인가는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꼴찌가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그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다다미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쭉 뻗고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찬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시더니 세숫대에 물을 담아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거든요. 기독교는 뭐냐?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종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가서 낮아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설명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빛이면 될 텐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악과 모순과 연약성과 허물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는 얘기는 세상, 모순된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가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불교는 산속의 종교라고 하고요, 유교는 안방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유교는 안방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거리의 종교,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육신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완성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빛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 진리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안에 들어있어요. 나를 때로 귀찮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문제투성이들, 이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온전히 부둥켜 안고 바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문제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늘 함께 복적복적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보면 대개 세리들, 창녀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안전뱅이들, 서로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전신만신 문제투성의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이름하여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이디야, 아이디. 예수님의 아이디. 예수님의 아이디는 죄인의 친구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처럼 따라붙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모순돼 보이는, 자기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교회가 뭐 우리보다도 뭐 잘난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예수 믿을 게 뭐 있냐는 거죠.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났죠? 나는 매일 수백 명씩 만나요. 교회 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참 교회가 뭐냐? 문제 아들로 우글거리고 덕설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의 집단,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늘 상처 타령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는 천국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에 가서 보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자기 혼자 끌지 못해서 꼭 가족이 뒤에서 끌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서 코로부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밥을 제대로 먹이지 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밥풀 이렇게 흘린 사람도 있고. 근데 누가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고쳐질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고쳐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끝까지 나는 당신의 입에다가 밥을 넣어드리겠어요. 당신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휠체어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병원이잖아요. 이게 병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공사 중, 치료 중. 그래서 가끔 공사하는데 보면은 그런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팻말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늘 우리 자신은 그런 지금 공사 중에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병원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교회. 그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순된 인간 세상 속에 오셨다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모임 자체도 바로 그런 모순된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광을 경험했으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카네이션으로 시작해서 인카네이션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내 주변의 문제투성이 속으로, 어둠 속으로, 세상으로, 내 주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약점 있는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좀 약점이 많은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의 성품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약점 있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 가까이 누군가 사람들이 자꾸 다가가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줘야 되는데 비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저러지? 셀에서 왜 저러지? 저 사람 예수 믿고도 왜 저러지?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도 다 우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들의 위치 속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왜 그랬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면요, 모든 화평이 거기 속에 되고 행복이 거기 속에 되고 거기서 위로가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가져다주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걸핏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특별히 성경 제자 요한복음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으면 초라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신 그분에게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죽는 줄 알죠. 낮아지는 거기에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속에 신비가 다 담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말씀의 돌판을 들고 크게 짊어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놀다가 내려오니까요, 얼굴이 너무너무 광채가 빛나는 영광의 얼굴이 된 거야. 사람들이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들이고 내려왔어요. 그 빛나는 얼굴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던지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천사의 얼굴이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절반에 빛났는지, 야, 천사의 얼굴이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된다고 하면 이 성도들이 그 영광, 얼굴 속에,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다 내 얼굴만 보지, 다른 여러분 서로 얼굴 잘 못 보잖아요. 언제나 앞에 사람 뒷꼭지만 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눈에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찬양을 드리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고 여기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받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러고 가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썩 쳐다보면요, 되게 알아요. 교인들이, 아, 이분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에 한 번에 1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가고 주일날이면은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로,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2달, 석 달의 예배를 통하여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네. 여러분, 그 얼굴이 이렇게 쫙 변한 성도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가정에 임했구나. 그리고서 탁 내뱉은 얘기가,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이가 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가슴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내 얼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내 언어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많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도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도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는 말에도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 영광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열심히 모아야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올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 드리세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드려. 영광을 드려.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다 드리는데, 아니 이 땅에서 쌓아놓은 면류관이 있어야 벗어드리지. 가슴이나 우리 얼굴에 쌓아놓은 영광이 있어야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지. 예배 시간에 영광을 받나, 찬송의 영광을 받나, 기도하다 영광을 받나, 사역을 하다가 영광을 받나, 세일의 영광을 받나. 영광을 우리가 누린 것이 없어, 영광을 받은 게 없으면, 쌓아놓은 영광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자신의 영광을 벗어서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영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제자들이 뭘 봤냐 하면은 그분은 충만한 것이에요. 충만한. 우리 14절부터 좀 16절에도 가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충만한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충만한 종교입니다. 누가 충만한 거는 예수가 충만이니까. 예수가 충만이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그분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는가 하면은 그분에게서 충만을 보았어요. 충만을 보았어요. 이 충만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게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예수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너무너무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물이다. 교회는 충만한 곳이다. 여기 오면 뭐든지 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거 다 있다. 예수 안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삶.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Eternal life.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부유로워야 돼요. 밥 먹고 살아가고 운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생명이 좀 꿈틀거리면서 해야지 생명이 시들은 불처럼 퍽퍽 죽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도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합니까? 옷을 입어보면 기쁠까? 맛있는 거 먹어보면 기쁠까? 춤을 추면 기쁠까? 술을 마셔보면 기쁠까? 오락을 하면 기쁠까? 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예수를 구하게 되거든요.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고 위에서 내리다 봐도 예수고 밑에서 올려다 봐도 예수고 속을 뒤집어 까놓고 봐도 예수고. 너 왜 예수 믿었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남은 게 뭐냐? 예수밖에 안 남았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기쁨이야. 내가 기쁨. 나를 얻으면 내 안에 다 있어.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아 죽겠어요.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끌끌 웃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행복이야. 내가 행복. 내가 평안이야. 나를 가지면 네가 다 가진 거야.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못 가지는 거지. 가지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아니, 예수 가지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은혜인데 내가 은혜야. 내가 은혜. 제자들이 보니까 그 은혜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거기서 보이고요. 그분에게서 영광이 거기서 보이고요. 그분에서 충만한 데서 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충만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필요한 거 다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래도 돈은 또 따로 구해야지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열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다른 욕망 자체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열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점 돼야 예수를 얻고요, 그런 예수를 얻어야 진짜 필요한 걸 다 얻는 것입니다. 예수 얻고 그 다음에 건강은 따로 구해야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믿음,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다 구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딱 얻고 나니까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라. 이게 내가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보너스 은혜가 더 많은 거 있잖아요. 보너스는 여러분 본봉보다 보너스가 많은 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월급쟁이 해보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본봉보다 보너스가 많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본봉보다 보너스가 많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요, 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깊은 세계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14절 마지막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마지막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좋죠. 선물 받으면 좋고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면 좋죠. 근데 진리가 없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보네포의 말처럼 싸구려 값싼 은혜를 받게 돼요. 값싼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를 안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안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안고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카네이션의 이 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기독교 전체를 다 아는 것입니다. 맨날 십자가 그냥 주의 보혈을 지나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났으면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 안 가면 또 돌아와야 돼. 보혈을 지났으면 내려가야지 세상으로. 또 지난 다음에 또 삥 돌아와서 또 보혈을 지나, 또 한 바퀴 돌아, 또 보혈을 지나.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났으면 내려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인카네이션의 교리는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은 기독교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가르쳐, 시작부터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그 어마어마한 신학이 요한 24절 한 절에 꽉 박아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모든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어요. 플래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고깃덩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높은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고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교회 와가지고도 직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올라가 자꾸 올라가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는 종교. 이게 인카네이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았으면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못 받은 남편에게 그 은혜도 모르는 게 그냥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눈높이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에서 내 언어에서 내 축복의 기도에서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딱 갇혔을 때에 술 먹고 꾀꾀거리고 온 사람하고 우리가 다 같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라도 한 잔 타고 우리가 좀
가진 사람이 나눠줘야지. 쭉 나눠주면서 눈높이에서 그들하고 함께 커피 한 잔을 주는 우리 속에 그들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